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칭찬받는 주의 종, 칭찬받는 교회,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고. 만일에 주님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교회 종이라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역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나 역시. 무엇이죠?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교회가 계급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자, 또 돈 많은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게 됐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위가 교회에 그대로 영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한 가지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문이나 물질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주께서 얼마나 그 성도를 평가하시는가에 대해서만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니골라파의 행위와 교리가 어디서 비롯됐죠? 여러분들 모든 성경을 캐톨릭을 빼고는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만큼 캐톨릭이 차지하는 그 어떤 창녀의 행위, 또 음녀의 행위가 온 성경과 교회에 만연돼 버렸지만은 특별히 이 니골라파의 행위나 교리 같은 경우는 캐톨릭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예를 들어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뭐 이런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에도 그대로 영입이 돼가지고 무슨 총회장, 지방회장, 뭐 당회장, 이 성경에 없는 그런 직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종의 계급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니골라파의 행위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 하면 15절 말씀 보면 니골라파의 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와 교리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교리는 아주 그렇게 딱 법으로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행위는 상황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제는 개신교회나 캐톨릭이 완전히 교리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버리고 말았는데 단순히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급에 걸맞는 위치에 있으려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또 물질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로가 되려면 적정 수준의 돈을 내야 되고 성경에도 없는 직분인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돈을 교회에 내어놔야 바로 이렇게 계급을 쟁취하듯이 물질로 세상의 학문으로 이렇게 쟁취하고 또 그 계급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는요.
2절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여러분들 마지못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돈 버는 일입니다. 피곤해도 가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아파도 일해야 합니다. 시샘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예. 마지못하지만 즐거움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힘들지 않냐고. 어떤 사람이 힘들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돈 벌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정말 힘든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없다면 목숨을 거는 듯한 내 안에서부터의 어떤 열정이 없다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일에는 늘 피곤하고 마지못해서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준비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이 준비된 마음. 그 준비된 게 뭘까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면 LA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또 들으면서 그 성도들의 눈에서 좀 이해쉽게 말한다면 불이 튑니다. 예. 얼마나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지. 예. 그 마음으로부터 표현이 그 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게 되느냐?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생명과 같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조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 불문, 시간 불문, 어떤 조건 불문. 반드시 그러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꼭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랑과 섬김의 열정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 준비된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더러운 이익. 이 더러운 이익이 뭐죠? 월급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힘든 이유는 월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이게 더러운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을 이 육신의 힘을 써서 얻는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불의한 재물은 땀을 흘려서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땀을 흘려서 얻는 불의한 재물을 주님께 참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그건 뭐죠? 참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은 더러운 이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준비된 마음은 다시 말해서 뭐죠? 늘 교회와 주님께 성도들에게 빚진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빚을 꼭 갚아야 한다는 사랑의 빚으로 인한 본능이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이나 혹은 사역자분들이 이 준비된 마음이 있는가? 이 준비된 마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성경에서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삭군. 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발라함의 교리가 또 나오거든요. 이 발라함은 성경에서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고용 선지자입니다. 이 고용 선지자라는 것은 뭐죠?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과 지체들에게 빚진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언제 곧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종인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가장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는 전형적인 고용 선지자를 성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의 월급 제도. 이게 언제부터 계속되는 건가요? 전통적으로. 결국은 그런 사역자들은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져 들어와 버리고 맙니다. 이미 월급으로 인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이것이 영적인 음탕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순례자라는 것은요, 광야에서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땅에서 무엇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기서 이 친구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예요. 언제나 친밀해요. 모든 가치를 공유하고 모든 기쁨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게 친구가 되면 내가 즐겁고 세상이 나를 떠나는 것 같으면 슬퍼하는 자들은 분명히 세상과 친구된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과 분리된 것은 어떻게 이것이 구분되어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로 대변됩니다. 거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평가로 대변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무엇라 말하든 그건 눈과 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 외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주께서 평가하시는 평가 외에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주님만이 친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을 간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외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친구된 게 분명하거든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간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익과 상충될 때에, 여러분들의 이익과 상충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익과 상충될 때에 타협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타협합니다. 혹은 세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발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물질이 소중한 거예요. 물질을 아끼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 물질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익과 주의 말씀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상충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주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발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가진 게 없었어요. 뭐를 가진 게 없었죠? 은과 금이 없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왜 무능력한지 아세요? 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 땅이라는 세상에 기둥을 받고 꼼짝 못하고 안진뱅이 같이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걸어야 하는데 걷질 못해요. 광야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걷질 못해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본향을 향해서 갈 것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기둥을 세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똑같아요. 그리고 어제 얻었던 것 오늘 못 얻을까 봐, 또 내일도 얻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이게 안진뱅입니다. 순례자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고 소망을 향해서 발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발걸음을 뛰지 못하느냐?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게 바로 발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은과 금이 넘치면서부터 그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목사의 이름, 교회의 이름, 그죠? 또 그 교회에서 돈 많이 낸 장로의 이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들 자신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있다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을 걷게 할 것입니다.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앉아있지 마십시오.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둥을 이 땅에 박은 것입니다. 순례자는 걷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걷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은 주께서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여기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나오는데 행음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행음하게 하고 라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야고보서 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이세벨은 세상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간음한 여인이에요. 일종의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세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57장. 3절입니다. 너희 무당의 아들들과 간음자와 창녀의 씨를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라. 무당의 아들들과 간음자와 창녀의 씨는 가까이 다가오라. 너희가 누구를 거스려 회롱하느냐? 누구를 거스려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죄악의 자식들과 거짓의 씨가 아니냐? 지금 이 무당들이
교회에 편만하거든요. 이 무당이 뭐죠? 점치는 자들.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환상을 봤다고 하고 꿈을 꿨다고 하고, 예? 돈 많은 자들 사업체에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거짓된 혀로 호려서 돈 많이 내게 하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넥타이맨 무당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순복음을 중심으로 한 거의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서 57장 오라고 그런 자들 혼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신녀입니다. 태양신, 바알을 섬기는 신녀. 태양신은 뭐죠? 바알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 그 바알신과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바알신 외에는 없습니다. 태양신 외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번성케 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알신은 번성케 하는 신이거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번성케 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이세벨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하방의 아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다 보면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 시돈은 뭐죠? 함족이에요. 우리 창세기 9장 말씀 볼까요? 함족이.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3주 전인가 이 말씀 전했습니다. 예,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하면서요. 최초의 동성애자 카인, 아니 가나안의 아비 함.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돔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어떤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돔은 지역 이름이지만 소돔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돔이. 남색하는 것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남색. 남자가 남자를 추구하는 거. 동성애예요. 어디서 바로 이 동성애라는 소돔이라는 말이 나왔죠? 소돔의 그 이름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이 소돔이 남색하는 자들, 함이 그 근원입니다. 그럼 이 함족이라는 것은 시돈 왕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함족이 바로 이 시돈 왕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경우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말씀 전한 것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의 여행, 주의 영으로의 여행. 생각해 보십시오. LA 교회에서 그 말씀 전했어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믿어집니까? 군뱅이가 어떻게 매미가 됩니까? 성경에서는 이 몸을 구데기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몸을 구데기라고 그래요. 난 벌레라. 그럼 붉은 구더기예요. 이 붉은 구더기, 벌레가 어떻게 매미가 됩니까? 여러분들, 땅을 기는 군뱅이가 어떻게 매미가 됩니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뱅이가 하늘을 나는
매미같이 한순간에 변해되어서 주께서 부르실 때 변화된 몸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이 군뱅이가 어떻게 매미가 될 것을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계시록 3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만일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능력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만일에 당신이 들었다면 당신은 감동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예,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교회의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 자신만의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관심 가지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이 성령 안에 있다면 당신 자신이나 당신 지역 교회에 묶어서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관심을 가질 거예요. 성령의 관심은 당신 자신에게만, 당신 교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당신 마음도 그렇게 옮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뭘 어떻게 했다, 내 교회가 뭐 어떻게 했다,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만, 예, 결정하고 살고, 주님 안에서 사랑도 나누는 게 뭔지 몰라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질시하고 짓밟고 거짓과 음모로, 예? 퍼뜨리기는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목사가 자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인가? 천만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깨끗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께서 저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 옷의 오물을 보지 마시고 제 입을 주목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 입을 주목하는 사람은 절대 제 옷에 묻은 오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옷에 묻은 오물만 봅니다. 계시록 3장 15절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무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덮든지. 하나님은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검든지 하얗든지. 하나님은 극단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선이 아니면 악이고요. 죄가 아니면 의입니다. 회색은 없어요. 모든 세상의 정치 체계는 회색입니다. 이유가 뭐죠? 회색은요, 왜 회색이 되는지 아세요? 검은 것도 받아들이고 흰 것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색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선택적입니다. 검은 데 속할 수도 있고 또 흰 데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색이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은 뭐라 그러죠? 카멜레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이 뭔지 절대로 모릅니다. 주님은 신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머리에 권위에 복종을 배워가지 않는 자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다면. 자, 묘를 꾸며요. 세우고 꾸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교단은 루터 교단이다. 우리 교단은 감리 교단이다. 웨슬레 교단이다. 우리 교단은 무슨 장로 교단이다. 예. 그래서 루터나 웨슬레나 캘빈을 계속 세우기는 세워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능력의 삶, 섬김의 그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 생각해 보세요. 루터, 웨슬레, 캘빈, 살인자, 예? 친구를 죽인 사람. 제가 거짓입니까? 교회사를 보세요. 그들이 주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자, 옆으로 나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장로교 캘빈 자랑하고요, 감리교 웨슬리 자랑하고요, 루터 자랑하고요, 자기 교단의 뿌리를 자랑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떠난 지가 이미 너무 오래된 자들, 묘를 꾸미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은 위선자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참된 교회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예? 사실은 그 교단에 참으로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침을 뱉고 있는 교회와 목사들. 솔로몬의 노래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농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농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음이라.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고.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고. 교회에 여우가 들어왔다고. 이 여우를 잡으라고. 여러분들, 사냥개가 여우를 잡으려고 포도원에 들어왔다가, 사냥개 뭐죠? 세바트죠. 목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목사들이 여우를 잡아야 하는데 여우와 어깨동무하고 세상 여우들과 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시간 간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급작스럽게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때에 갑자기. 여러분들, 자는 사람들이 몇 시인지 계산하면서 자는 사람 봤습니까? 지금 자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께서 오실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몇 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아, 주님은 지금 오실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주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주님을 굳게 붙으셔야 합니다. 뭐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아서 삽니까? 아니면 주님께 온전히 복종되어지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들은 진정 이 말씀에 감동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왜 무관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면 왜 무관한지 아세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면 무관한 이유 한 가지. 복종하기 싫어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복종하기 싫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